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일을 앞에 두면 설렘과 긴장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40년 광야에서 방향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 설렘, 또 자신들보다 강한 가나안 족속을 무찔러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처음 주셨고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을 거쳐 모세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약속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은 이제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심으로 막연하게만 여겨졌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이제 구체적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주관하셨듯이 이 가나안을 정복한 일도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복하지 않았지만 그 땅은 이미 정복된 것과 다름이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을 선물 받았지만 정복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정복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0절을 보면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셨던 거죠. 사실상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정복하고 통치하기까지는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완전하게 정복이 되었던 거죠.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또 이방 문화에 젖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는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다소 막연하게 그 경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 사방 경계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경계를 말씀하실 때 남쪽 경계를 시작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서쪽 경계, 북쪽 경계, 또 동쪽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나안 남쪽 경계입니다. 가나안 남쪽 경계의 시작은 에돔의 경계와 맞닿아 있는 친광야입니다. 남쪽 경계의 동쪽 끝은 염의 끝이고 또 서쪽 끝은 바다, 대해라 불리는 지중해입니다. 그 사이에 아그라빔 언덕, 친광야, 또 가데스 바네아, 핫사라달, 아스몬, 애굽 시내를 거쳐가게 됩니다. 염해는 남북으로 약 77km 정도 뻗어 있는 바다입니다.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는 아라바 바다라고 불리며 오늘날의 사해입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비롯해서 아르논강, 세렛강 등 여러 지류를 통해서 많은 물이 흘러들어오는데 배수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위가 매우 높아야 하지만 지중해 수면보다 약 400m나 낮은 세계 최저 수준의 수면을 유지하는 바다입니다. 그 이유는 여름에 43도에 달하는 연기가 증발량이 많아지면서 1년 내내 동일한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염도는 일반 바다보다 6배나 되었습니다. 염분의 농도가 높아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 바로 사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염의 끝은 실제로 염의 가장 남쪽 끝에서 다시 남쪽으로 12km 떨어진 지점을 말합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남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아그라빔 언덕을 지납니다. 아그라빔은 전갈을 의미합니다. 그 언덕의 모양이 전갈 모양처럼 꼬불꼬불한 언덕이었는데 석회암층으로 되어 있고 경사가 매우 심했습니다.
이 아그라빔 언덕은 유다와 에돔 또 아모리 세 지역의 경계가 됩니다. 아그라빔 언덕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친 광야가 있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남쪽 지역의 농경이 가능한 한계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주거 지역을 경계의 마지막 지정으로 정하심으로써 백성들이 목축이나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는 불모지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살아가게 함으로써 이방 민족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던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서쪽으로 약 11km 떨어진 곳에 핫살 아달로 올라갑니다. 이곳은 여호수아 15장 3절에서 헤스론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핫살 아달을 지나서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서쪽으로 약 16km 떨어진 아스몬까지 가고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애굽 시내에 이르게 됩니다. 애굽 시내에서 시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강이나 개울이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우기 때에 만들어지는 또한 급류가 형성되고 물이 많아지는, 반대로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마른 땅이나 골짜기를 형성하는 바로 와디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전부터 애굽 시내를 경계로 애굽과 이스라엘은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시내 북쪽을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분명히 확정 지으심으로써 이스라엘과 애굽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그 옛 생활로부터 버리고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애굽 시내를 지나면 바다, 즉 대해라 불리는 그 지중해는 서쪽 경계인데 그곳이 바로 가나안 남쪽 경계의 끝이 됩니다. 이 가나안 남쪽은 시므온 지파에게 할당되었는데 나중에 유다 지파에게 흡수되면서 가나안 남쪽 그 경계는 여호수아 15장에 기록된 대로 유다 지파 남쪽 경계와 일치하게 됩니다. 7절부터 9절은 북쪽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시작으로 호르산과 하마더기와 스닷 그리고 시브론을 지나 핫살 에덴까지입니다. 이 호르라는 산의 이름은 이 가나안 지역에 여러 개의 산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33장에 나왔던 아론이 죽어서 묻힌 호르산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산은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본문에 언급된 호르산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의 호르산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북쪽 경계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 헤바론 네바론 산맥 어딘가에 위치한 산으로 추정을 합니다. 북쪽 경계에서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 지점은 바로 하맛 어귀입니다. 어귀란 말은 입구입니다. 하맛 어귀는 즉 하맛의 입구를 말하죠. 하맛은 수리아, 오늘날의 시리아에 있는 오른테스강 유역에 있는 그 나라의 이름이면서 수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하맛은 하맛 왕국의 남쪽 지역으로서 하맛의 수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맛 입구로 올라가는 하맛의 남쪽을 의미합니다. 하맛에서 남동쪽으로 50km 떨어진 스닷을 지나 시브론을 거쳐 하맛 왕국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 핫살 에난이 이스라엘 북쪽 경계의 가장 오른쪽 끝이 됩니다. 10절부터 12절은 동쪽 경계입니다. 북쪽 경계 끝인 핫살 에난을 시작으로 해서 스밤과 아인 동쪽의 리블라, 긴네렛 해변 동쪽으로 내려와서 요단을 따라 여메까지입니다. 동쪽 경계에서 위치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지명은 바로 긴네렛 바다와 요단강입니다. 이 긴네렛은 하프, 수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호수 모양이 하프처럼 생겨서 긴네렛 호수라고 불리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여호수아에서는 긴네렛 바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라 바다라고 불리고 있으며 내륙에 위치해 있다 보니 바다라는 표현보다는 갈릴리 호수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미의 끝은 가나안 남쪽 경계와 또 동쪽 경계가 만나는 지점이고 이 동쪽 경계편에는 바로 암몬과 모압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 사방 경계를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이 반드시 너희들의 소유가 될 거라는 확신을 불러일으켜 주셨지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은 르우벤 지파와 또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때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분배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는 지파들 간의 분쟁과 다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제비뽑기에 의해서 결정된 그 기업이 곧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또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사실 요단 동편 땅은 물이 많고 또 토지가 비옥하고 초목이 무성해서 축복의 땅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정치적으로 위험하고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요단 동쪽 땅은 훗날 이방 족속들의 분쟁 중심지가 되었고 이곳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 분배를 담당하게 될 책임자와 각 지파별 지휘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직접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땅을 나누는 일은 각 지파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공정하고 또 질서 있게 진행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땅 분배를 담당할 사람은 지도자 모세와 대제사장이 아니라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된 여호수아와 또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은 엘르아살입니다. 그 이유는 땅을 분배받는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바로 출애굽 2세대들이기 때문이었죠. 이미 아론과 미리암을 비롯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도 맡겨진 임무를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내려놓을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백성들도 새로운 지도자를 따를 준비를 하게 하시지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다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은 가나안 정복과 그 정착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단 동편 땅을 기업받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10명의 지휘관을 선택하십니다. 이들은 지파를 대표하는 책임자, 즉 족장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대표자들을 말합니다. 지파들과 대표자들이 기록된 걸 보면 12아들의 출생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가장 남쪽부터 북쪽으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지파의 이름과 그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먼저 남쪽에 위치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보다 더 남쪽의 땅을 받았지만 유다 지파 땅을 일부를 받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선출된 사람은 바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갈렙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에 속해 있던 그나스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유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를 대표로 우뚝 섰고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유다 지파 위에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경계를 이룹니다. 베냐민 지파는 위에 아래의 유다 지파와 또한 위쪽의 에브라짐파임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했습니다. 단 지파는 본래 베냐민 지파 영토의 서쪽 경계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원주민들의 무력 저항으로 인해서 북쪽의 라이스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스라는 지역의 이름을 단으로 바꾸게 되지요.
이후 이스라엘 경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북쪽 지역을 단으로 언급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 위에는 므낫세 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의 길르앗과 바산 지역을 이미 받은 므낫세 반 지파를 제외한 반 지파로서 요단강 서쪽 가나안 중부 지방인 세겜과 또한 무기또 지방을 할당받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동쪽에 요단강,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 서쪽에는 지중해, 또 북쪽에는 므낫세 지파와 경계를 이루는데 12지파가 받은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땅에는 요셉의 뼈가 안치되어 있고 엘리 시대까지 법궤를 보관했던 실로가 있었으며 여로보암에 의해 예배 중심지로 결정된 베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에브라임 영토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컸던 거죠. 또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될 때 남쪽의 유다 지파가 중심이었다면 이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신앙과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다음으로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소개됩니다. 이 스불론 지파는 남쪽으로는 므낫세 반 지파, 서쪽으로는 아셀 지파, 동쪽으로는 이사갈 지파, 또 동북쪽에는 납달리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대체로 비옥한 평야 지대입니다. 또 이사갈 지파는 북쪽으로는 스불리와 납달리, 남쪽으로는 므낫세 반 지파, 동쪽에는 요단강이 경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북서쪽과 북동쪽에 기업을 받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소개합니다. 아셀 지파는 동쪽에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있고 또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납달리 지파는 동쪽에 갈릴리 호수를 접하고 있으며 이 서쪽은 아셀 지파와 접하고 있어서 가장 북쪽 지역을 맡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설명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과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정복을 해야 하는 땅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과 싸우고 쫓아내야 했던 곳입니다. 정복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고통과 슬픔이 머물렀던 땅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나라이기에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유혹도 받지 않고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대림절의 길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실 새 땅과 새 하늘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언제든 부르시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깨어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점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맡은 사명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내 삶이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늘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늘 믿으며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춘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복 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